시편 그 50편은 시편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시편 49편과는 사뭇 분위기가 좀 다릅니다. 앞에 49편을 보시면은 기억나실 거예요. 49편은 하나님의 말씀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직접적인 인용도 없었고 간접적인 인용도 없습니다. 시를 지은 사람도 좀 다른데요. 49편은 고라 자손이고 이제 아삽 자손의 시편이 이제 처음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49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나타나지 않은 상황에서 시인이 자기의 신앙을 아주 깊이 고백을 했었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내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공의를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악인들과 같이 동일하게 수월에 내려간다, 죽는다 할지라도 그곳에서는 다를 것이다. 그곳에선 하나님이 나를 건지실 것이다. 이걸 하나님이 나를 영접하실 것이다 하고 이야기했었죠. 결국 수월에 가서는 모든 것이 다 마침내 달라질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영접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다 혹은 가져가신다는 뜻도 되고요. 또 다른 말로는 아내로 삼는다 하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아내로 삼아 주실 것이다. 그래서 나를 가장 귀한 것들로 치장해 주시고 나를 영접하실 것이다. 이것이 49편의 내용이었는데 믿음의 고백이 이렇게 진행되는데 아주 시편을 이 편집한 사람이 아주 특별하게 좀 의도를 가지고 50편을 여기다 집어넣은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없이 시인의 고백으로만 49편이 있었는데 50편은 마치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화답하시듯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통 50편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 가운데서 정말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그렇다면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라. 내가 가장 기뻐하는 것은 이거다 하고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가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기억을 하고 그 믿음대로 살아라 하는 말씀이죠. 그 부분을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보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들려주시고 싶은 그 말씀을 들려주기에 앞서서 사람들을 소집을 하십니다. 1절과 2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지금 부르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세상을 부르신대요. 이 세상 가운데는 세상이라고 표현되는 것이 좀 여러 가지 의미였겠지만 제가 볼 때는 각자의 자기가 옳은 대로 사는 모든 사람들의 집합이 세상인 것 같아요. 믿는 사람들도 자기가 믿는 대로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며 삽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요. 이런 모든 사람이 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사는 그러한 집합, 그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그것을 지금 하나님이 부르세요. 여기에 있는 해가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이 말은 동에서부터 서까지 모든 땅을 가리키는 말일 수도 있고요. 또 지역적으로가 아니라 시간상으로도 의미를 갖습니다. 해가 뜨는 것은 아침이고 그리고 시간의 끝, 해가 지는 데까지도 모든 시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그 모든 시간에 속한 자들을 다 부르신다는 거죠. 그래서 1절은 어떻게 보게 되면 모든 세상의 모든 시대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나와야 된다. 부르신다는 말 속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주관하신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게 되면 다 나와야 되는 것이 의무입니다. 모든 피조물의 의무죠. 그런데 애석하게도 이 시편의 50편을 잘 읽어보시면은 이 부르심 가운데 나오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밖에 없습니다. 온 세상을 부르시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백성밖에 나오지 않아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보는 첫 번째 광경이 뭐냐면요. 2절에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부르시는데 시온으로 부르세요. 우리 48편에서 시온 다뤘었죠. 시온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온갖 그 아름다운 단어들을 다 붙여도 시온의 아름다움을 다 묘사하지 못할 정도로 시온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그렇게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지금 부르고 계신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시온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그 빛나심이 엄청나다는 것이죠.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그 광채를 다 가릴 수 없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빛나심과는 비교할 수 없는 광경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주석가들은 보니까 이 하나님의 빛나심을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하나님이 시온에서 사랑의 빛으로 온 세상을 비추고 계신다. 그 앞으로 모두가 다 나와라.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비추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정말 그 광채로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나오시나요? 그 빛을 보십니까? 그런데 이 시인의 시가 갑자기 3절에서 분위기가 확 달라져요. 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느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분다. 하나님이 시온으로 부르시고 그곳에 친임재하시는데 아까처럼 그 아름다운 광경이 아니고요. 아주 광폭한 광경으로 바뀌게 됩니다. 불과 광풍이 온 시온산을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매우 위협적입니다. 이것은 심판을 상징하고 있죠. 하나님이 지금 시온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신 까닭은 심판하기 위해서입니다. 온전한 사랑의 빛 가운데로 부르시는 것 같은데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 갑자기 돌변하셔서 광풍으로 그들을 위협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광경을 제가 잘 생각해 보니까 시온산 앞에 사람들이 모였는데 마치 그 시내산에서의 만남처럼 하나님의 광채는 분명히 있는데 사람들과 사이에 있는 광풍과 불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전히 아름다운 시온산에서 빛으로 계십니다. 만약에 그것이 사랑의 빛이라면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의 빛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단지 하나님의 한 부분이, 하나님의 한 속성이 그들에게 심판에 앞서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이 시인이 노래하기를 하늘이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한다 이렇게 해서 공의를 선포하신 하나님은 굉장히 차갑고 무자비한 분처럼 보이는데 그분은 또한 자비하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공통적으로 이 백성들 가운데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마지막 판결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판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미리 경고를 하시기 위해서 그 위험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의로우시다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반드시 악인을 처벌하시는 것으로 나타나시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의로움이 뭔가를 백성들에게 알려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또한 나타내십니다. 지금 이 장면은 그런 마지막 정말 돌이킬 수 없는 판결에 앞서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권면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중대한 내용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의 위엄으로써 나타내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모든 하나님을 믿는 자들 그리고 적당히 믿는 모든 자들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생각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위엄으로써 경고하시는 부분이 무엇인가? 바로 제사입니다. 제사를 바르게 드려라. 좀 의외였던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그렇게 경광으로 오신 분이 그리고 백성들에게는 위협으로 다가가신 분이 심판을 선고하시면서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 우리는 지금 제사에 대해서 거의 무시할 정도로 그렇게 하니까 좀 뜻밖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지만 구약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제사는 아주 중요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너희들이 드리고 있는데 제사를 바르게 드리고 있지 못하다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세요. 너희들의 제사를 지금 바르게 드리지 못하는데 그 제사의 형식에 대해서 하나님이 문제 삼지는 않습니다. 제물을 바치고 하루에 몇 번 제사를 드리고 어떤 제사를 절기에 따마다 드리고 이런 것들은 너희들이 지금 다 잘하고 있다. 8절에 나오는 거예요. 나는 너희가 바친 제물을 두고 너희를 탓하진 않는다. 너희가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나에게 늘 번제를 바쳤다. 백성들이 제물을 흠 있는 곳으로 드린 것도 아니고 중간에 빼버린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이 제사의 형식에 있어서는 지금 충분히 다 잘하고 있다. 나중에 가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 그것마저도 하지 않게 되지만 지금 이 시인의 노래 속에서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것은 그것에 대해서 내가 너희들을 흠잡으려고 부른 것이 아니다. 그런데 바른 제사가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그 제사가 부족했다면, 제물이 옳지 않다면 내가 너희들의 집에 있는 것들을 내가 요구를 했을 것이다. 만약에 너희들의 수량이 부족했다면 내가 다른 것들로 채우라고 이야기를 했을 것이다. 9절에서 계속해서 내가 너희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에서 순염소를 가져가지 않겠다. 제물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산의 모든 새들도 다 내 것이다. 너희들이 비둘기를 잡아서 새를 잡아서 제사를 지낸다는데 그것이 수량이 부족하겠느냐. 산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내 건데, 들에 있는 짐승들이 다 내 건데 수량이 부족하겠느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제사 제도를 직접 제정을 하시면서 제물을 가져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4장에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러 오지 말아라. 제물을 반드시 가져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은 그 제물이 사실은 나한테 필요 없는 것이다 하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제물을 바르게 드리고 제사를 제 시간에 잘 드리면은 맞춰진 형식에 대해서 예법에 대해서 바르게 지내면은 다 바르게 된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거 다 내게 필요 없는 거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바치는 것에 대해서 크게 의미를 두시지 않습니다. 다 내 건데 내 것을 너희가 다시 바친다고 해서 내가 무슨 만족을 하겠느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그 제물에 담긴 다른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것이지만 하나님 것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인정해 주고 싶는 우리의 것. 그게 뭘까요? 그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담긴 제물과 제사를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이 담긴 제사,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고 말합니다. 어떤 마음일까요?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그럼 우리 마음을 드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른 제사는 마음이 담겨서 감사가 담겨야 되는 제사인데 어떻게 드리는 것일까요? 제가 구약 성경을 쭉 살펴보면서 어떤 이런 제사의 모델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본 것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일천번제를 드린 장면을 생각했습니다. 열왕기 상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바로 열왕기 상 3장을 한번 보십시오. 구약 성경 514쪽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자 하나님 앞에서 큰 제사를 드렸습니다. 혼자 드린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과 같이 드린 제사였을 거예요. 3장 4절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당시 법궤는 예루살렘에 있었지만 제단은
기본에 있었습니다. 일시적으로요. 그래서 일천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제단이 아주 큰 제단이 있는 기브온으로 솔로몬이 가서 거기에서 1000마리의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이 제사를 정말 극진하게 드렸고 그걸 하나님께서 감격해 하셔서 마음에 흡족하게 생각하셔서 솔로몬에 나타나셔서 그럼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내게 말하면 들어주겠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자 하나님께서 지혜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부귀와 영광도 주신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많이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 지속적인 제사와 많은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 기뻐하시면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 외에도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주신다.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의 표본이 되진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것을 놓치기 때문이에요. 3장을 다시 보시면 위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3절에 솔로몬이 제사를 드리기에 앞서 솔로몬의 어떤 모습을 먼저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다. 뒤에 있는 내용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했다 하는 말은 이게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당시의 상황 속에서 일시적으로 허용된 부분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앞에 있는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했다는 것이죠. 제사에 앞서 솔로몬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미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그 말씀대로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사를 드리면서 솔로몬이 또 하는 말이 있습니다. 6절인데요.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으니,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다윗이 은혜를 계속해서 받을 수 있었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솔로몬이 이해를 한 것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하고 있었다. 이 부분을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주셔서 그 자리가 나에게까지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하기에는 부족한 자입니다. 나는 작은 자입니다. 아버지같이 그렇게 뛰어난 자가 못 됩니다. 그래서 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지혜를 제게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러자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것이죠. 여기에서도 중요한 표현 하나가 있는데요. 9절을 한번 보십시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왕의 위치가 재판을 그렇게 시행하는데 아까 우리 사무엘 하를 읽으면서 기억나시죠? 선악을 알게 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내게 주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최초의 인간이 범죄를 저지를 때 뭘 하고 싶었죠?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타락을 하고 죄를 짓는 상황이 되게 되면 항상 그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지금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엎드린 모습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선악을 분별하게 하시면은 그게 가장 제가 원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요? 정말 하나님의 원하시는 본래 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 자세를 보시면서 하나님이 그렇다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네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내가 너를 다 주겠다. 이것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드린 제사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모든 것을 끝내시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솔로몬에게 당부를 하세요. 14절입니다. 1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마지막에 지금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은혜는 한 번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 그 은혜 속에서 계속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은혜를 받은 자들의 해야 될 의무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감싸고 있는 것이 지금 제사인 것이죠. 그래서 제사, 하나님께서 받기를 원하시는 제사는 바로 하나님과 늘 함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의 은혜로만 살겠다는 그 다짐을 가지고 나오는 모습. 그것들 하나님이 다 주셨고 저는 그것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이걸 가지고 나오는 이것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또 하나 이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 해서 감사라는 말이 토다라는 원어인데요. 이 단어 중에 아주 중요한 그 쓰임새가 또 뭐냐면요. 이것이 고백한다는 뜻입니다. 감사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떤 예물을 많이 드려와서 솔로몬처럼 1,000마리의 제물을 가지고 드려야 감사가 아니고 감사의 핵심은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은혜를 주셔서 지금 받아주시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담은 것을 우리가 감사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내게 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가 되고요. 자식들이 대학을 잘 가고 잘 자라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건강을 회복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가 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감사의 기본 내용은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고백. 그 결과물이 지금 나라는 고백.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베푸셨지만 제가 그대로 서 있지 못합니다. 은혜를 잊고 사는 존재입니다. 하는 그런 고백마저도 하나님은 감사로 받으신다는 것이죠. 이런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이 지금 요청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 모든 자들아 내 앞에 나와서 내 위험을 보고 내 말을 듣는데 바르게 감사로 제사를 드려라. 제발 그렇게 해라.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제사에 집착하실까요? 그냥 제사를 잘 드리지 않으면은, 그렇게 감사로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은 그냥 다 벌하시면 끝일 텐데 하나님은 왜 제사에 집착을 하실까요? 그 이유가 백성의 정체성입니다. 이 시편 50편이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요. 5절을 한번 가시면 5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구별한 자들을 내 앞으로 다 불러내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다. 지금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 하나님이 구별해서 부르신 자들은 다 제사로 맺어진 자들이다. 그들은 지금 번제를 계속해서 드리는데 그걸 통해서 번제를 계속 드림으로써 그 언약으로 맺어진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이에요. 단 한 번의 제사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지금 이 제사는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내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명하여서 제사를 드리게 하고 그걸 가지고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너희는 영원히 내 앞에서 나의 백성이다. 나의 성도들이다. 그렇다면 나머지 제사들은 그 제사와 같지 않습니다. 나머지 제사들은 그 언약 속에 있는 자들이 자기가 언약 속에 있는 자임을 고백하는 그러한 형식이 되는 거예요. 여전히 저희는 언약 속에 있는 자들입니다. 지금 그래서 언약을 기억해서 나왔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지금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고 그렇게 살지 못한 거에 대해서 고백하고
은혜를 다시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구하는 작업을 하는 것이 제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도 이 부분을 아주 명확하게 지적을 해줬습니다. 히브리서 10장 우리 성경 공부할 때 하셨을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또 4절에서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 11절에 또다시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한다. 아무리 제물에 피를 바친다 할지라도 많은 제물의 생명을 가지고 자기를 대속한다 할지라도 사실은 그것은 다 효력이 없는 것이다. 중요한 건 내가 너희와 맺은 언약이고 그 언약을 너희들이 지금 고백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 제사들은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다. 너희들이 얼마나 이 언약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저버리고 있는지를 기억하게 만드는 것이 이 제사다. 제사는 감격 속에 나오기도 하지만 애통하는 마음으로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사를 통해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은 부족하지만 온전히 이루어질 것들, 정말 온전한 것들, 그것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제사로 연결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자들, 솔로몬이 자기가 왕으로 모든 것들을 가졌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정말 작은 자입니다 하고 고백할 수 없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모든 것들을 다시금 회복시키는 작업들, 그것을 깨달으면 비로소 진정한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우리의 행실에 대해서 수없이 많은 것들을 경고하고 또 때로는 칭찬하면서 또 위로하면서 위협하면서 하는 모든 것들은 사실은 이것을 위한 것이죠. 내가 너와 언약을 맺은 것을 기억하라. 너는 나의 백성이다. 그리고 주어지는 율법들, 이런 것들은 그로부터 나타나는 의무입니다.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옳은 행실이에요. 너희가 언약의 백성이라면 언약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모습들을 지켜라. 그래서 신앙은 우리가 어떤 의무 때문에, 어떤 행실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옳은 행실을 깨달아서 해야만 되는 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에 따라서 상급이 결정되는 거죠. 얼마나 구원받은 자로서 충실하게 살았는가. 언약에 의해서 의무가 발생을 했고 그 의무의 테두리 안에서 사는 것이 바른 삶입니다. 그런데 지금 백성들이 그걸 하고 있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바른 제사는 감사로 드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옳은 행실로 드리는 제물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너희 악인들아 하고 선언을 하시면서 하시는 것이 있어요. 16절에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별도로 다시 이르십니다. 네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그들이 뭘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전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심지어 가르치는 자들에게도 다 악인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언약을 내 입에 두고 있느냐. 입을 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너는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뒤로 던지는 자다. 도둑을 보면 그 도둑과 한패가 되어서 휩쓸리고 가늠하는 자들을 보게 되면 그들과 한 통속이 되어서 어울린다. 하나님의 교훈과 하나님의 율법을 말하는 입이 다른 한편으로는 악한 일을 꾸며내기에 바쁘고 혀로는 남을 속이고 해치는 일이다. 거기에 정신이 없구나.
세번역 뒤에 보시면 이 부분들을 좀 더 쉽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의 허물을 들추기고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불화를 일으키고 헐뜯는 일에 정신이 없다. 언약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언약에 따라서 제사를 계속해서 드리고 있다 할지라도 감사가 사라진 자들은 어디까지 가게 되면 더 악하게 입과 마음이 다른 영식들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율법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행하지 않는 것이죠. 이들을 악인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특별히 경고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다 찢어버릴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을 잊은 자라고 말합니다. 22절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너희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전혀 없구나. 너희들과 하나님을 동일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 내가 잠잠하니까 내가 마치 그런 일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관여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느냐. 너희들이 제사만 드리면 내가 다 받는 것으로 생각하느냐. 너와 나는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들을 지금 다 보여주겠다. 내가 너희를 찢어버리겠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감사로 제사를 드려라. 그리고 그의 행위를 옳게 하라. 그렇다면 내가 이 모든 것들, 이 모든 구원들을 너에게 보일 것이다. 앞에 49편에서 시인이 고라자손이 노래하면서 그 가장 원했던 구원, 그 구원을 내가 반드시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면서 나를 영화롭게 하는 자, 옳은 행실로 자기의 길을 계속해서 가고 있는 자들은 반드시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구약 입장에서 여기까지 보게 되면 이제 우리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다시 봐야 됩니다. 아까 처음에 요청한 것이 모든 시대라고 그랬죠. 모든 땅과 모든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들도 제사로 나와 맺어진 자들이다. 나와 언약 가운데 있는 자들이다. 우리가 지금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의 부르신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도 단 한 번의 제사로 성도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다 드리심으로, 그렇게 해서 속죄제물과 속건제물과 화목제물이 다 되심으로, 그리고 친히 제사장이 되심으로써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유일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그 안에서 우리는 성도로서 이 땅 가운데 명예로운 호칭을 받게 된 것이죠. 이 언약은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맺었던 언약과는 다릅니다. 그렇지만 동일하게 그 언약 속에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그 제사를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역시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또 어떤 행위를 할 때마다, 삶으로 무엇인가를 할 때마다 예배를 드리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존재, 감사가 담겨야 되죠. 고백이들이 있어야 됩니다. 은혜가 없다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은혜를 주셨는데 그 허락하신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제가 지금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왔습니다. 이것도 감사의 고백이고요. 저를 다시 받아주시고 또 한 번 더 기회를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이런 고백은 우리가 어떤 현실의 상황 속에 있더라도 항상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풍족해서 솔로몬처럼 많은 것들을 가지면은 감사가 저절로 담길까요? 없으면은 고백할 수 없나요? 우리와 관계없이 언약이 맺어져 있었습니다. 우리의 모습과 관계없이, 우리의 가진 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자기 아들을 주심으로써 맺은 언약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환경이 그 언약에 있어서 무엇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걸 깨달아서 그대로 고백하면서 나에게 나오기만 해라. 그것이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깨달았다면 은혜대로 살아라. 바울은 이것을 삶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했었죠. 반드시 그렇게 하는 자들, 하나님을 잊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을 베푸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주 독특한 표현입니다. 내가 구원하리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내가 직접 할 텐데 마치 공식적인 문서를 읽으시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너희들에게 다 보여주겠다. 하나님이 다시금 스스로에게 맹세하시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할 때마다 우리가 제사로서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은 그렇게 다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고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반드시 보이겠다 하고 다짐을 하시는 것처럼 이 시인이 지금 그렇게 후대들에게 노래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언약 속에서 사는 자답게 그렇게 살아라. 항상 고백하며 살아라. 그리고 고백에 맞게 옳은 행실로 살아라.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이 너에게 다 더해질 것이다. 지금 당장은 이 권면이 힘들고 광풍이나 불처럼 그렇게 위협적이겠지만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은 아름다움 속에서 빛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초청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걸 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너는 안 돼! 이것이 아니라 지금 해! 하고 부르시는 거예요. 이걸 다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많은 것을 가져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자랑할 만한 업적을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받아주시기에 은혜 가운데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 가운데서 저희를 살펴보면 너무나 부족합니다. 하지만 언약 때문에 다시금 저희들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믿고 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고백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고백에 맞는 삶을 삶에 있어서 부족하지 않도록 돌보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빛으로 저희를 보시는 그 가운데 따스한 질책이 있음을 깨달으며 주 앞에 감사의 찬양을 드립니다. 저희를 다 받으시고 영원한 구원을 소망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의 약속을 다시금 상기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